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돼요. 그리고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점점 잘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형통해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첫째 볼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뭘로 얘기하면 나무로 얘기했어요. 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복 있는 나무, 복 없는 나무. 복 있는 나무로 표시했어요. 이 나무는 어떻게 복이 있냐면, 이 나무는 옮겨 심은 나무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심었단 말은 없지만 시냇가에 심은, 이런 말을 한번 보면 그냥 시냇가에 난 게 아니고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서?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안 되는 땅. 안 되는 땅에 농사 지면 농사 안 돼요. 그리고 저주받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땅값 비싸지만 비싼 땅이 있어요. 저주받은 땅, 농사져도 안 되는 땅,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땅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농사해도 안 되는데 거기 심겨진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주 속에 살고 가난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살고 우한 속에 끊임없이 살아오던 우리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는 안 되니까 뽑아 옮기신 거야. 랍도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우상의 도시에서 대라 밑에서 우상 만들고 깎아 만들고 새겨 만들고 녹여 만들고 우상 배달하고 우상 수금하고, 아버지 죽으면 거기서 갔다가 자기가 또 우상 장수하다가 어두운 삽 속에서 음란하고 저주와 가난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축복이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심어놨냐면 시내 강가에다 심어놨다 이거예요. 여기 시내 강가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어디냐? 예수요. 여기가 말씀이요, 여기가 은혜의 동산이요, 여기가 진주 기도원이요, 여기다 하나님께서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경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물이 만들기 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 어쩌다 이 큰 축복을 받았어?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 누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상속권이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조로 난 것이 아니요 자기 지혜나 부모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혈통이나 육조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를 믿는 자, 내가 믿은 것 같아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셨고, 내가 영접한 것 같아도 영접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 엄청난 축복이지. 어떻게 하다 예수 믿었대? 어떻게 하다 이 은혜를 받았대? 생각만 하면 기뻐 뛰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예수 믿고 어쩌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 할렐루야. 이게 첫째 갔다가 복 있는 나무에 축복에 옮겨 심은 거야. 저주받을 곳에서 축복받을 것이로, 죽을 수 있는 데서 살 것이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나를 옮겨 심어 주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말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만물을 시작하기 이전 세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 영광이시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자체를 줄거해서 말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말씀이지. 말씀을 갖다가 자체를 갖다가 보고 이 말씀을 줄거해서, 줄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줄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줄겁고요. 줄거하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찬송하는 게 그렇게 좋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좋고,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품고 새기고, 말씀 속에 생명, 말씀 속에 역사, 말씀 속에 축복, 말씀 속에 능력,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기도로 살지.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성령으로 살지.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복이 뭐가 복이냐고? 여호와를 갖다 줄거하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왕중 왕 아닙니까? 왕권 가진 사람이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소외 보아도 진짜 복은 뭐냐? 갖다가 주밖에는 복이 없다. 그래서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갖다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요,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나이다. 그래요. 세상에 즐거운 일 많고 세상에 좋은 일 많아도 진짜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요, 진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이요, 나의 갖다가 희망도 하나님이요, 나의 대상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하지 않은 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다. 누가 복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요, 기도하는 게 복이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지. 지혜가 뭐냐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지혜와 명철, 하나님 능력과 말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 있다 이거야. 우편서는 장소, 좌편서는 북이, 거기는 다 즐거움이라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그랬어.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복이야.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구별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복 있는 거야. 구별하면 뭐 하겠어요? 옳은 거 그런 거 구별하면 뭐 하겠어요? 구별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됐으면 성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갖다가 뭐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별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 우리 사람은 악인이 없어요. 다 착합니다. 다 착하고 다 진실하고 착하고 그래요. 근데 마귀의 가르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사람이 갖다가 막 악마화 돼버리고 마귀처럼 돼버리고 아주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 오늘도 갖다 우리는 마귀의 꾀가 우리가 오더라도 이걸 갖다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아담에게 마귀가 와갖고 소나가 먹으러, 그러니까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절에 볼까 하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면 받아들여요? 생각이 들어도 무슨 어디 방정맞은 생각을 해. 이게 어떻게 내 스승을, 내 주를 갖다가 팔아먹어 떨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품으면요, 갖다 음란이 됩니다.
간음이 됩니다. 하고 날 이성을 품고 앉았으면, 아니 건강한 생각은 이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을 벗어서 갖다 참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간음을 받은 거예요. 독을 품어, 화를 품어, 분노를 품어 한 번에 품을 수 있지만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러나 계속 품으면 이건 성경의 살인을 받은 거예요. 이성을 품으면 간음이요, 독을 품으면 살인이요, 말씀을 품으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나서 내 운명을 바꿔 주시는, 할렐루야.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됐으면 예수 말씀을 품어야 돼. 품었으면 새겼다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고, 역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룟 유다가 그 얘기 듣고요, 그 얘기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얘기인지 사탄인지 이단인지 참단인지 구별하고, 구별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됐으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혼탁한 세계에 살아요. 영계가 혼란해요. 영계가 혼탁한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뭘 주냐입니까? 여기다가 에봇을 주었어요. 여기다 에봇을 주었어요. 에봇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다 우림이나 둘이나 보석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을 만나면 이쪽에서 우림이란 보석이 가르쳐줘요. 마치 한두 번 진동을 넣듯이 띠리리리리 옳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니면 이쪽 핸드폰 진동한테 띠리리리 아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맞나 모르면 제사장 쪽에서 갔다 맞다 하거라 띠리리리리, 또 아니다 띠리리리.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에봇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일을 만나면 이렇게 딱 오면, 사람을 재판할 때 오면요, 빛을 정상적으로 바라면 정상인이지만 이게 어두워지면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암이 걸렸거나 병이 걸렸으면 어두워지면 병이 지금 깊어지는 거고, 어두워져다 1단계 못 지면 암 1기, 더 어두워져서 멈춰지면 암 2기, 더 멈춰지면 암 3기, 말기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여기다 에봇이 있었고 여기다 우림 투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에봇이 없고 두림과 두림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뭘 줬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갖다가 영분별 은사를 주었어. 지혜 은사, 지식 은사, 영분별 은사를 줘서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목회할 때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분간할 때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신앙사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 그것을 갖다 목사님에게나 사모님에게 갖다가 사모님들은 투시 은사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목사님의 분별이 있어서 사악한 자를 바로 분별해놔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게 하고, 사모님으로 하여금 목회자를 지키게 하고 교회를 지키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를 복이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게 복인데, 오늘도 구별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듭났으면 거듭난 세상을 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생활,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는 거예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지금 이 길을 가면서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끝나가서 망하는 거라. 그래서 모래다 지은 집이 되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장수하면 무너져 버린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능력 받을지어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갖다가 복되지 못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오늘 아까 우리가 성도가 나무로 얘기했잖아요. 이 나무로 얘기했는데, 뭐가 복이냐면, 이 복 있는 나무는 잎이 마르질 않아요. 잎이 마르지 않는데, 이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첫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첫째는 뭐냐면 건강을 얘기해. 할렐루야. 건강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원래가 나무는 봄이 되면 움이 트잖아요. 그리고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왔다가 여름 되면 꽃이 피고 무성해지잖아요. 가을 되면 낙엽지잖아요. 겨울 되면 떨어지잖아요. 인생에도 4계절이 있는데, 인생에도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다음에 노년 시절, 사명 시절인데, 여기는 신기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잎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이 마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청춘을 하나님께서 되돌려줘.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요, 내 청춘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은 청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되돌려주겠다, 그 말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나무가 되셔서 잎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메마르지 않는 역사, 그래야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간호도 할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넉넉이 말지어다, 벌이 떨어질지어다. 갈렙이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복지를 갖다가 6년 동안에 31개 성읍과 31개 왕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손을 못 댄 것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는 산지라 거기는 갖다 거인들이 키가 4m짜리 살고요, 그 다음에 갖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짜리 거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갔다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거기 손을 대야 되는데, 얼마 동안 치열한 31개 성과 전쟁을 치르고 31개 왕과 전쟁을 치르고 이랬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나이가 한 70 이상 됐을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대단한 용맹과 건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70 이상 80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갈렙이가 나오잖아요. 갈렙이가 어르신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어르신네랑 같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내가 40이었습니다 그때 내 용맹이나 그때 기백이나 그때 건강이나 지금은 똑같소. 제반이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허락해 주잖아요. 허락해 주더니 자기 유태의 젊은 청년과 자기 사이 운례를 대고서 말을 타고 진두지에서 들어가서, 거기는 키가 4m짜리 있는,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그들 우리 밥이라고, 우리가 다 먹어 치울 거라고. 말은 그대로 40대는 하지 못했어도 오히려 85세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시냇가에 사는 나무가 시조를 갖다 잎이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가요, 주렁주렁 맺어요. 근데 열매가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맺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말하면요, 360월 다 맺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도 시냇가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거기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달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달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린다고 먹는 건 아닙니다. 써서 못 먹을 수도 있고 뜰보도 못 먹어, 씌워도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갖다가 12달 열매를 따서 먹는다는 말은 항상 충실하게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원래 역사 있을지어다 열매가 낙실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에 충만하신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열매를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뭐냐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 열매를 보고 알지니. 예수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 예배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과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은유, 절제 나와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가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신의 성품이 나와요. 원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성품도 돼야 되고 사랑도 되고, 빛이니까 말만 빛이 아니라 의롭고 진실한 거 착해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진짜 저분 하나님의 제자네, 진짜 보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환경 보니까 살아계시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4절은 성품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는 사랑 갖다가 뭐냐면,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지식은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은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는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오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갖다가 그 속에 갖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 맺길 바라고, 빛의 열매 맺길 바라고, 성품의 열매 맺길 바라고, 그리고 사업 속에 열매가 충실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열매는 뭐냐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오늘 여러분들이 2014년 물질에 메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일하려면 하나님 풀어줘야 됩니다. 묶인 거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자녀도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열을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도 자식에 좋은 것 줄 자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 행하신 분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2014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너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주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느니 가라사대 내가 내게 열쇠문을 두리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병만은 떠나라, 저주 떠나라, 마귀는 물러가라, 역사 나타나라, 능력이 많아, 부여가 많아, 치료가 많아, 축복이 많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유, 감사한 거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잎도 마르지 아니하고 늘 푸른 나무요, 자루나 우러나 죽지 않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갖다 열매가 추동전에서 갖다 모든 행실이 좋고 품행이 좋고 삽속에 열매가 맺어서 자녀가 잘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배가 이게 복받은 거지요. 복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주신 기쁨에 새 곡식과 포도즙들의 풍성을 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면 하늘에 주신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역사에 있기를 주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번은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무가 어디다 심었냐면 시냇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야 돼. 여기 어디라고? 예수 안에. 여기 어디라고? 교회. 여기 어디라고? 여기가 믿음 안에. 여기 어디라고? 진주 기도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어놨는데 심어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왔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라. 뿌리를 내려야 돼. 자기도 어떻게 하든지 뿌리를 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갖고는 안 되잖아. 지금 뭐가 어디서 온갖 나무 심어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무가 지금 겨울이라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 탄소 동화 작용을 해. 잎은 없어도 지금 뿌리를 굳어가고 있어. 태양을 향해서 몸을 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알곡의 특정이 그게 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쭉정의 특정한 불을 싫어해. 불 받으려고 그러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받아보려고, 목사님 말을 들어보려고 그러고,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고, 기도해보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나서 뿌리를 냈는데 잔뿌리를 많이 내린 거야. 그러다 그 뿌리가 뽀다 어디까지 들어갔냐? 시내 강가까지 들어가 버린 거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속에는 수맥이 있습니다. 땅속에 수맥이 터지면 하루에도 수백 톤의 물이 솟아날 수 있어요. 땅속에는 수맥이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영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수맥은 터져라. 영맥은 터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생수야 솟아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라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고, 능력 받았다는 얘기요, 은사 받았다는 얘기요, 불 받았다는 얘기요.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불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너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능력 받을지어다, 직법 받을지어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는 오늘 본문에 복이 써갖고 본문에 말하기를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절대 안 죽어. 절대 실패 안 해. 절대 갔다 우리는 잘못될 일 없어. 오늘 우리 목회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업이 성공합니다. 인생이 성공합니다. 축복 받습니다. 반드시 잘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예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이 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기대 없는 신앙은 비극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곳에 마음 두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온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한가원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전능자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 능력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